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나라 소망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고장났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낫게 해주셔서 치유함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수넴 여인이 보여줬던 그 믿음의 조건들을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갖게 하시고 나음을 받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파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 아버지가 사원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의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십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을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나음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음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 나음을 받는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마음이 과연 나음을 받는 믿음인지를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아이가 기적적으로 태어났죠. 예,
우리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수넴 여인 가정에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이가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 예언대로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자랐어요. 자랐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아이가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그 어머니가 하나님 사람의 침상 위에 이제 두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정말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아이가 이제 죽었으니 정말 삶의 의미, 삶의 어떤 목적, 그런 삶의 낙이 완전히 무너진 거잖아요.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한 것 하나,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 나음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먼 길이냐면 나귀를 타고 쉬었다가 가고 할 정도로 먼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나귀 한 마리와 사원 한 명을 나한테 붙여줘서 하나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얘기해요. 그분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 만나주겠냐, 어떻게 그를 만나겠냐, 특별한 날도 아닌데 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예나 지금이나 남편들은 이성적이죠. 룰에 잘 맞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장점이에요. 중요합니다. 언제나 일정하게 규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겠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수넴 여인이 이 여인이 그 아내가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하루속히 빨리 가기를 원했습니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에게 몰고 가라. 내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뛰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가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수넴 여인이 그 나음을 받는 믿음을 갖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이 수넴 여인에게만큼은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라는 사실이 확실했잖아요. 확실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주셨으니 그 아이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로 나음을 받는 믿음을 갖게 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분명히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다시 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거든 낫게 해주세요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 그래요.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어떤 소유도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혹시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1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나음을 받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음을 받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나음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나음을 받는 믿음을 가졌기에 지체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그 여인에게 마중 나온 게하시, 사환 게하시, 그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세크리터리 게하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이 여인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가까이서 얼굴을 보고 대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환이 나왔는데 그냥 평안하냐? 평안하다. 그냥 일상적인 인사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엘리야를 만나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산에 이르러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갔습니다. 곧장 뭘 했어요? 그 발을 안았어요. 그 발을 안았어요. 자, 지금 엘리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예표, 이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대신해서 그것을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안아야 돼요. 평상시에 붙들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 나음을 얻은 인생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현재 그 믿음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나음을 받는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엘리사의 발을 아는 그 여인을 보고 게하시가 말리려고 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라. 가만 보니 이 여인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지금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면 지금 알려주시지 않은 상황하고 다른 거겠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에게 이 얘기를 직접 이 여인으로부터 듣게 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이 하자는 대로 집으로 가서 죽은 아이를 직접 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제 아들을 제가 언제 한번 구해본 적 있습니까? 제가 아들 달라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거저 주신 아들이잖아요. 저를 속이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헛된 소망을 갖지 말게 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그 마음이 이렇게 따지듯 엘리사에게 얘기하겠어요? 평소에 엘리사를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존경했어요.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엘리사는 이렇게 지금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이 수넴 여인의 말에 지금
주목하고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에, 이 여인의 말 안에는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믿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책임도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에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정말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감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음을 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자,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가라. 가는 길에 누구를 사람들이 인사를 하거든 옆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아이에게 놓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제발 같이 가주세요 라고 간구를 하는 겁니다. 책임져 주세요. 다시 한번 간구해요. 자, 그때 엘리사는 알았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갑니다. 자, 다른 방법은 이제 work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어요. 예, 자기 침상에 눕혔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 죽어 있었습니다. 예,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하고 엘리사뿐이죠. 이제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고 순수한 기도입니까? 왜요? 이 순수한 기도. 지금 엘리사도 상당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끌려오듯이 왔습니다. 정신없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엘리사도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지금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가정에 정말 어렵게 기적적으로 주신 아이인데 왜 죽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아이가 살아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심지어 죽은 아이의 입에 그의 입을 대고 또 눈을 그 눈에 대고 손을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살이 차차 따뜻해진 겁니다. 차차 따뜻해졌어요. 자,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이리저리 다니다가 한 번 더 올라와 똑같은 방식으로 엎드렸더니 아이가 7번을 재채기하고는 눈을 떴어요. 살아난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렘 여인을 불러오라고 하고 이 여인이 들어갔더니 데리고 가라 갑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갔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시는 것, 우리가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원하면서 평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다 내 것, 내가 만들어 놓은 것, 내 노력으로 된 것으로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미신을 믿는, 점 보는 사람도 그렇게 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고합니다.
어때요? 이 우주 만물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는 응답을 받고 나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믿음이요? 평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왜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 포인트가 진정한 신앙인의 믿음의 포인트라는 사실. 나음을 얻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껴안고 주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나음을 입는, 고침을 받는, 해결함을 받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고 결단하시고 나음을 입는 믿음을 갖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요. 하루속히 북한 땅이 열려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전쟁 아직도 이스라엘의 또 하마스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속히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름 불러가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